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앞장에서 나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는 조건 없는 사랑과 유다의 목숨을 건 간청, 즉 목숨을 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드라마로 치면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유다의 희생과 진실한 사랑은 이처럼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나 형들의 반응은 놀람과 함께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자신들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보다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사실에 대해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7절 8절 말씀에 재차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그러나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온전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일을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로 또는 우연한 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어떤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더하셨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린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항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또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또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함을 깨달은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요셉 자신만 보호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시려는 그 계획이 이미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12아들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 요셉은 형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졌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형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을 단지 어떤 일, 어떤 사실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음을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일 하나도 이유 없이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에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인내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이 세상의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